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유미 유진이 나와서 자매가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좀 손도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이래 쭉 보면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성경이 쓰여진 것이 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는 거로 성경이 쭉 이어져 가고 있죠. 성전 앞부분에 있었던 성전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못 나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못 났습니까? 질문으로 하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 표적을 좀 증거가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가 뭡니까? 이런 거죠. 질문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거 이르되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이르되 하는 거는 건방진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되 아니면 예수께 나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르되는 밑에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말 좀 이왕 번역하려면 제대로 쉽게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문이나 제가 기도문이나 뭘 할 때는 10번이든 20번이든 읽어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 핸드폰 안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뭐 한 가지 할 때도 제가 지금 목회만 92년도부터 했으니까 32년째예요. 32년째인데도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써요. 기도문을 꼭 써서 종이에 10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요. 근데 교인들 중에 교만한 거예요.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뭘 할 때는 이번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전국 교육자 부인회 가서 축사하는 것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 했다가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올라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잘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훈련하는 거죠. 작은 것도 작은 거 하나도 자꾸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거 성경도 번역하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 번역하는 사람들 잘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말아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크니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이게 지금 크니까 이 말은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고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 왜 하냐면 밑에 가서 4절에 보면은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높고 높은 자와 낮다는 말이고 크다는 작다가 돼야 되죠. 아무튼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질문한 거죠.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면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인정받고 높이 큰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그 질문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저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 상이 똑같다. 어떤 분은 상급이 다르다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똑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분명히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답도 성경 여기 있는 거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정확한 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 예수님의 말을 자꾸 들어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안 듣고 자꾸 다른 말 들으면 이상한 생각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질문의 답이 맞습니까? 근데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네 잘 되고 싶냐? 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일단 먼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냐? 네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왜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하냐? 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도 고등학생이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부터 생각하는 거죠. 대학 가면 뭐 한다. 그거 엉뚱한 거죠.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아무리 원생이 떨어지면 못 가는 건데 그 꿈은 헛꿈이죠. 헛꿈. 대학 들어가고 그때는 막 그래 말하면 야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안 늦어. 그래 말하잖아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말해. 그런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헛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말해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다. 이 말 달리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먼저다. 잘 믿는 게 먼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잘 믿는 게 먼저예요. 잘 믿는 게.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어린아이도 두 가지로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만 어른은 애 같지 않은 애는 높은 자리, 낮은 큰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왜 여기서도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비밀이 낮추는 데 있어요.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상 주는 큰 상을 받으려면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돼. 이게 이 천국의 비밀인 거죠. 천국의 비밀.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뭔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보통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성품이 뭐고 또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이 말은 뭘까 하는 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보다 높아요. 높은 식탁에서 아이를 올려놓고는 아빠가 말합니다. 아이가 얘야 너 아빠 믿지? 아빠 믿지? 그래 애가 웃으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애기예요. 그럼 아빠가 좀 떨어져서 뛰어. 아빠가 안을 테니까 믿고 뛰어 하니까 애가 진짜요. 씩 웃더니 딴 데 보면서 확 뛰어요. 그래 아빠가 안았어요. 그러더니 애가 재밌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빠 또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막 웃는 거죠. 그 옆에서 이제 보면 이거 유튜브를 봤어요. 그거 보면서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아이예요. 뛰어내면 분명히 아무것도 아빠가 안 받아주면 다쳐요. 근데 아빠가 받아줄 줄 믿으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죠. 단순하게 믿는 거. 여기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 같은 이 낮아진다는 말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그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라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주면 주는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받아들임을 겸손이라고 낮아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하는 말은 무슨 말?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 당신의 방법은 틀렸어. 그 옛날 방법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막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 생각 그거 틀렸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틀린 거는 별로 없어요. 다른 거지,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고 방법이 다른 거고 질이 다른 거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 옛날 어른들은 집에서 생활할 때 막 아내들이 뭐 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이래 하면 좀 늦게 가고 저래 하면 좀 빨리 갈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건 서로 존중해줘요. 틀린 게 아니라면 존중해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낮아짐에 대한 거예요. 낮아짐, 겸손, 단순, 의심 없는 믿음. 어떻게 보면 의심 없는 이 믿음도 우리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겸손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이 겸손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부모를 따라하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은 갈등이 생겨요. 간 가정에서도 쉽게 말해서 제 아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갈등이 안 생겨요. 물론 집사람 속으로는, 내 아내 속으로는 이게 틀렸는데 아닌데 하면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 저와 아내 사이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말할 때마다 여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여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 요번에 뭐 어디 가자. 아 그거 아니고 여기가 더 좋아. 뭐 영화를 이거 보자니까 난 저게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없으면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겸손이란 낮아짐이라는 것에 대해 뭘까? 여러분 낮아짐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낮아짐이 무조건 겸손 이게 낮아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가 막 주장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낮아짐이 아닐까? 내 주장을 펼치지 않는 거, 고집하지 않는 게 낮아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낮아짐이라는 것이 그러니 어려운 거죠. 왜? 우리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든 거죠. 낮아짐이라는 게.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사람 앞에 낮아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말씀 앞에 낮아짐이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기 뜻대로 예수 믿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 안에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달라요? 우리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요.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들은 말이 있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제가 이렇게 몇몇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봐도 야 상당히 위험하다. 저걸 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갈등할까? 왜 저런 말 하지? 제가 우리 교회 이게 외부 강사를 잘 안 불러요. 안 부르는 이유가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그게 갈등을 일으켜요. 교인들 속에 교묘하게 여러분이 나에게 목사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은 교회 강단에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가면은 늘 조심하는 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누가 되면 안 되고 교회에 혼란을 주면 안 되고 목사님 그 중에 앉아 꼬랑 이런 권사 장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그런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불러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게 뭘까? 꼭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세상이 아니어도 신앙생활만큼은 낮아짐 속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야 큰 자다.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큰 자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은 큰 자가 2명이 나옵니다. 2명. 첫 번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하면서 낮아지면 큰 자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할 때 제 말을 듣고 제 말 안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이 목사 저 목사인데 주워 들은 것들이 많거든요. 막 많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도리어 신앙을 좀먹고 갈등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낮아짐을 이어가는
단순함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인정받는다, 큰 자다, 높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영접이래요. 영접.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약자를 대접하라. 영접은 뭐예요? 대접 중에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영접.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약한 자 중 하나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약한 자 중 하나를 아프게 하며 시험 들기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자에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고 업신여겨 그만해, 틀렸어, 이런 말도 함부로 지적질하면 안 돼요.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잘 지혜롭게 나가야 되는 거죠. 눈을 흘기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볼까요? 만약에 그 실족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실족한 방법대로 화가 있다. 첫 번째, 네 손이나 발이 약자들로 네 손으로 약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업신여겼으면 손을 잘라내는 게 낫고, 네 발로 그 사람을 찼으면 그 발을 잘라내는 게 낫다, 이 말하는 거죠. 도리어 그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약자를 향하여 네 눈이 흘겨보거나 업신여기는 눈으로 보거나 조소하는 눈으로 보거나 비웃는 눈으로 보았다면 눈 빼버리라. 그 눈으로 빼버리고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 눈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6절, 5절 이하의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했던 말하려면 입을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손으로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네 발로 아프게 했으면, 네 눈으로 아프게 했으면 그거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도리어 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늘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7월이 가기 전에 아이스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자, 빨리 윤 권사님도, 빨리 이목자 권사님도 말하세요. 신랑이어도. 자, 다시 시작. 왜 김금복 권사님은 신랑한테 왜 말 안 해요? 예? 해야 돼. 다시 꼭 약속한 거예요. 근데 내한테는 아무도 안 하네. 아무튼 7월이 가기 전에 저는 아이스커피를 안 먹으니까, 아이스커피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죠? 대접하는 거 함부로 해서 안 돼요. 함부로 귀하게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이 믿음의 귀한 사람, 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자들, 힘든 자들,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교회된. 그래서 교회가 막 화려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해지는 것이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 짓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돼요. 이태리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당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관광 명소밖에 안 돼요. 텅텅 비었어요. 그 돈으로 로마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독일의 어마어마한 교회들, 영국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요, 그 뭐 클럽 됐대요. 지금 유럽은 난리예요. 근데 클럽 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대요. 이슬람 사원으로. 이게 지금 막 세계적인 추세예요. 추세. 교회가 큰 걸 자랑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 나중에는 만약에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 막 된다고 지어서 했는데 나중에 교인이 줄어서 운영이 안 돼 봐요. 운영하는 데만 뭐 한 달 전기세만 뭐 억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팔아야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팔아요? 살만한 사람. 팔아요. 그게 어디 무엇이든지 간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거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대접하래요. 끊임없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뭐라고요? 네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냐? 하나님 대접 잘해라. 복 받고 싶냐? 대접 잘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도 금식할 때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나중에 보면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금식 안에 있어요.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고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우리 신약이니까 쉬우니까 찾기 편하니까. 히브리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세수 그리고 난다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자기를 지키는 것 앞서 있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보면 이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억지로. 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거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거지 보셨어요? 깡통 들고 가면서 밥 얻어먹는 분들 보셨죠? 제가 충격받은 거는 시골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집에 갔는데 어떤 분이 먹던 음식을 주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불쾌했어요. 어린 마음에. 야, 저도 그냥 주지. 그런데 그러다가 길 지나가는데 저를 지도하던 선생님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자기 깨끗한 밥을 깡통에 주기는 줬지만 그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어요. 깡통에 주기는 줬지만 깨끗한 밥과 깨끗한 음식을 부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절해야지. 예수쟁이는 절해야지. 그런데 자기 먹던 거 다 먹고 나서 찌꺼기들 주는 게 아니었어요. 찌꺼기 주는 것 보고는 예수쟁이가 절해서 되나? 어린 마음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거지지만 먹다가 남은 돼지한테 주는 걸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깡통에 주지만 그 집사님, 지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살아계신데 나이가 많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자기 집에 방에 가서 밥을 퍼서 반찬 넣어서 물론 다르게 와서 깡통에 주더라고요. 줄 수는 없으니까. 깡통에 줬지만 그래도 새 밥을 준 거죠. 새 밥을. 그걸 보면서 절해야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다한 거죠. 먹다 남은 밥이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게 대접이죠. 그게 영접이죠. 영접.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남을 대접하는, 정성을 다하는 대접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설날인데 한 할머니가 그래요, 저보고 내보고 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자기가 나를 너무 좋아한대요. 저는 그래 믿었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 저 할머니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 언제 알았냐? 그때부터 인사를 안 했어요. 안 갔어요, 그 집에. 설날 알았어요. 설날 자기 손주들한테는 많이 주더라고. 자기 옆집에 사는 애한테도 많이 주더라고. 내한테는 조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 내 안 좋아한다. 어린 마음에. 왜냐면 그 친구하고 내하고 친구인가 아는데, 그 친구야 나 얼마 받았다. 우리 어릴 때 이야기하잖아요. 세배하고 나면 얼마 받았다는데 내보다 10배는 더 받았어. 기분이 싹 나빠. 저 할머니 내 좋아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때부터 그 할머니는 꽉 내 명부에서 쫙 지우개를 지었어.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상징. 저 할머니가 내를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냥 나를 보고 웃고 나는 거는 그냥 웃는 거다. 그때 알았죠. 가짜다. 내 진짜 좋아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 좋아하면 그렇지 않죠. 진짜 좋아하면 잘해주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대접하든 누구에게 대접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과부의 2렙돈을, 혼자 사는 여인의 2렙돈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몇 프로냐? 그 2렙돈은 전부였다. 100%. 부자는 많이 냈지만 1%도 안 되는 돈을 헌금했고, 그 여자는 2렙돈, 진짜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 보냐? 전부를 보고, 전부. 그 정성이 정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외국인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떤데 설명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하면 포장을 예쁘게 한대요. 그게 정성이라는 거죠. 안에 내용물보다 정성.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선물하는, 대접하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정성이 있어요, 정성.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여러분들 속에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다하는, 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느냐? 빼어버려야 되느냐 하니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돕는, 자기 하면서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그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무식하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냄새난다고 무식하는 그 사람도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네가 업신여길 때 그 업신여김을 당한 천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인간이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꼬질른 시키면 고자질한다니까요. 그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한테 와서 누구를 고자질해요. 근데 내가 너무 믿는 사람이야. 그 뭐라고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친구 그럴 리 없다고. 네 문제 있다고. 저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그렇게 하길래, 야, 그 친구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왜? 그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내한테 말하길래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저는 늘 기억하는 게 한 가지, 지금도 이 생각해요. 제 시골에 동굴 할배라고 있어요. 동굴 할배.
동굴 할배가 뭐냐면 집이 없이 동굴에서 거적을 쉬고 제가 말했던 그 거지 할배가 살았어요. 근데 그 제가 있는 그 지금 여러분 가면 포항공항 있죠. 포항공항 일대 거의 땅이 그 할아버지 거였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서울에서 재벌로 산대요. 자녀들이 면 일대 땅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굴에 두고 이리 온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판 재산이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굴할배가 사라졌어요. 하는 말이 굴할배 어디 갔냐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굴할배한테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았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놀았는데 불쌍하니까 놀았는데 안 보이고 하니까 굴할배 어떤 서울에서 멋진 차가 와서 태워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와 잘됐다 이랬는데 한 3개월 지난 4개월 전에 굴할배가 또 왔어요. 왜 왔냐니까 굴할배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있다는 거 알고 다 빼가고는 또 버린 거예요. 근데 굴할배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때부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을 거 있으면 가져다 주고 이랬는데 어느 하루는 밥 먹다가 보니까 굴할배가 잘 있나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굴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굴할배가 내려오면 시골의 개천을 지나서 이런도 밭을 지나서 왔는데 굴할배가 길에 흐르는 흙물 있잖아요. 흙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할배 왜 이러냐고 하니까 못 먹었대요, 며칠을.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말하니까 군인들 먹는 해병대 옛날에 라면 왜 3개, 4개 붙어 나오는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을 가지고 와서 제가 끓이지는 못하니까 이 라면 드시라고 줬어요. 주면서 같이 막 할배한테 우니까 할배가 잘 못 먹어요. 그게 할배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할배가 없는데 하는 말이 죽어가지고 옛날에는 죽으면 동네장을 치렀는데 바닷가에 가서 장작 많이 올려놓고 할배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화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굴할배지만 냄새 나고 막 그런 정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내 마음속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많은 정들이라는 게 싹 튼 것 같아요. 눈물도 많아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굶지 않게 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그 할배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걸 누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넘어온 거는 다 지나온 거는 하나님이 그때 어린 내가 했던 것을 예쁘게 보셨던 거 기억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좀 여러분 주변가 어디 가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 그러면 내가 돈 될 게 가자. 내가 돈 얼마 한다고 돈 될 게 가자. 같이 가자. 이거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줄 테니까 네가 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게 좋아요. 그런데 니는 없으니까 이번에 빠져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대접도 정성을 다하는 이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참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명성교회 있을 때 대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처음 개척하고 얼마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국화차를 주면서 먹던 걸 주면서 툭 줘요. 그래서 내가 아유 권사님 감사하다. 이게 맛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 이랬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당신 먹던 걸 줘 이랬어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권사가 내 딱 또 보더니 목사님 기분 나빠요 먹던 거 줘서. 와 씨.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요 감사합니다 받았죠. 어떻게요? 내가 보면서 야 그래 어떻게요? 그거 내가 마실게요. 안 마셨어요. 교회 와서 그냥 다른 사람 다 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집은 부자예요. 근데 명성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도 신방을 갔는데 집이 가난해요. 부부가. 그런데요 요만한 케이스를 하나 해요. 사각상자 요만한 사각상자.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껌인가 싶고 그래도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열어봐도요.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1년치 52장 점심 식권이 있는 거예요. 52주 주일마다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식권.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선물은 이리 하는 거라고.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솔직히 이거 10만 원도 안 하고 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교회 목회자들 식권.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평생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권사님 지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그 권사님 정성 그거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 정성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하는 거죠. 그게 귀한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러한 정성들이 있기를 잘 대접하는 기억나는 대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믿어야 천국 간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 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아멘. 실족하게 해서 나를 안 믿게 하면은 안 된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약해도 나는 그 사람이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도 구원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내 마음이다. 자꾸 네 생각으로 하지 마라.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 하죠. 만약에 세상에서 큰 악행을 한 사람이 교회 나오면 다들 수근수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했죠. 동성애자를 향하여 우리가 막 정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를 향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쉽게 살인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범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도둑놈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믿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동성애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자보다 불효자를 더 나쁜 놈이에요. 불효자가 더 저주받을, 돌에 맞아 죽을 인간이에요. 불효자가. 그 불효자도 그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면 다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저 역시 똑같아요. 인정하면 안 되죠. 인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네 나쁜 놈이다 낙인 찍어서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해서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그게 오늘 우리 일이죠. 지금 우리 세상이 어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집단적으로 막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좋아하고 막 니는 내 최고 니는 아니라 그걸 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교단이 큰 위기예요.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교단 일로 지금 총회 장소도 결정이 안 됐어요. 제가 장신대 총동문회 회장이니까 막 어른들이 총동문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총회장님 죄송하다고 총회장님 저는 잘 알겠다고 이렇게 밀었는데 막 저녁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전화 와요. 이리저리 전화 와서 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성명서를 발표 안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까지 같이 말하고 싶진 않다. 많은 어른들이 말했으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는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돌 던질 때 나도 돌 던져서 갈 곳 없는 사람으로 피할 곳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정해도 세상에서 다 돌을 던질 때
내 아들이 틀렸다고 내까지 돌 던지면 되겠습니까? 나도 잘못된 거 알지만 나는 안아줘야 되지 않냐고. 나는 품어야 되지. 나는 아버지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다 돌 던지더라도 누군가는 품어주고 이겨내자. 한 사람 있어야 견디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고. 구석으로 몰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 동문회 임원들 13명들 중에 한 명 빼고 12명이 잠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한다고. 이건 핑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잘 해결되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아무튼 여러분 그죠. 우린 좀 그래야 돼요. 뭐 여러분 그죠. 뭐 그래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도피처다. 도피처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안식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성경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고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내가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귀한 거예요. 저런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 전도한 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죠? 그거 같이 하는 거? 예? 그 있잖아요. 둘이 같이 사업하면 그거 뭐래요? 동업.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동업자.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고 싶으면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기를 동업자가 되기를 동력자보다 동업자 좋네. 동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점점 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적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